누가복음 5장 찾으셨습니까? 찾았어요? 네. 제가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해주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계시나요? 내가 그를 내리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1장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1장 5절. 요한복음 21장 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보혜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를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사보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무슨 뜻이죠? 계속해라. 여기 또 고가 들어가죠? 스탑 앤 고 했으니까 이제 고 해야죠. 피곤들 하시죠? 피곤해요? 어제 잘 잤습니까? 오늘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못해요. 공부도 일찍 가야 되죠? 네. 여러분 경주, 경마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의 경주마 중에 하루우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우라라. 말 이름이에요. 하루우라라. 발음도 어렵죠? 그 하루우라라라는 말은 화창한 봄날이라는 뜻입니다. 화창한 봄날. 이 말에게는요 굉장히 경이적인 기록이 있어요. 1989년 데뷔전을 치른 이래로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하고 경주마로서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하루우라라는 자그마치 113연패 113번을 친 거죠. 그것도 연속으로 113번을 꼴찌했어요. 꼴찌. 113번 꼴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책으로도 나왔어요. 이 말이 얼마나 경이적이었으면 책으로 나왔어요. 이 말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등 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살면서 1등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거나 죄송합니다. 아무거나 1등을 하신 적이 없죠. 꼴찌하기도 꼴찌하기 좀 쉽지 않아요. 꼴찌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굉장히 쉽다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얼마 안 된 얘기죠.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가 좀 시스템이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이쪽 건물에는 인문계가 있고 인문계가 이렇게 있고 저는 인문계였습니다. 인문계가 있고 이쪽에는 전자과라고 그래가지고 세 반 정도 공고가 희한한 지금도 그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스템의 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이 전자과의 친구를 제가 한 명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선교단을 했거든요. 선교단. 참사랑 선교단이라고 굉장히 좀 사랑스럽죠. 참사랑 선교단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알게 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자과에서는요 맘만 먹으면 6개월 만에 1등까지 맘만 먹으면
맘먹고 공부하면 6개월만 열심히 공부하면 몇 등 한다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도 그 마음을 먹지는 않아요. 아무도 마음을 먹지는 않지만 어쨌든 맘만 먹으면 1등을 한다. 네. 다 그냥 마음 안 먹고 뭐하죠? 졸업하죠. 1등을 마음 먹지 않고. 그런데 꼴찌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집 보고 오해갈 카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마킹했는데 어떤 애는 3번으로만 좀 마킹해서 내가 꼴찌를 못했다 이런 소리도 듣고 다음번에 1번으로만 마킹했더니 그 꼴찌하는 친구가 아예 시험번호 하나 가지고 네, 시험을 망쳤다 꼴찌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어쨌든 이 꼴찌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이 하루브라라가 자그마치 113번을 꼴찌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이적인 기록이죠. 실패의 아이콘 하루브라라. 그런데 네, 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꼴찌 말이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막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하루브라라에게 보내는 팬레터가 넘치기 시작하고요. 이 말 때문에 지방 소도시의 관광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이 말이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말이 사람이 아니고 말이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상으로는 홍당무 200kg을 받았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한 지방, 일본의 지방 소도시가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리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경마 2부 리그가 활성화되고 이런 데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꼴찌 말이 스타가 됐을까요? 그 이유가 이래요. 언제나 꼴찌하는 그 말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된 거죠. 희망. 일본 사람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 꼴찌 말을 보면서 야, 저 말도 저렇게 뛰는데 113번을 꼴찌하고도 계속해서 뛰는데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더라. 그런 얘기. 사실 우리의 상황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조기퇴직, 명예퇴직 이런 거에 떨어져 나가는 어르신들도 많고 또 입시와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 사업에 실패한 뭐 경영자들 이렇게 경쟁에서 밀려나가지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꼴찌만에 내 인생을 투영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다시 한번 일어나봐야겠다. 이 하루브라라는요 언제나 꼴찌했지만 언제나 열심히 달렸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경주를 하는 그 꼴찌만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상적으로. 어제 수련회가 끝났죠. 나름대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고 다들 그러셨죠? 네, 2박 3일 동안 열심히 놀고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어제 집에 도착해 보니까 삶이 좀 변해 있던가요? 네, 똑같죠. 2박 3일 동안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여전히 난 압박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산더미고 가정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다 여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지점에서 삼류와 인류의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삼류는 어떻습니까? 조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죠. 삼류는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인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실패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고 페인을 분석하고 다시 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류입니다. 다시 도전하는 사람. 그 3년은요 포기하고요, 1년은요 계속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의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IQ의 차이? 그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이 끝나면 항상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들 공부 잘했나봐요. 그죠? 네. 오답 노트를 항상 작성해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반성하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당연히 적어도 내가 틀린 문제만큼 또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또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통해서 성적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죠. 반면에 공부 못한 애들은 맨날 시험 망했다, 망쳤다, 내 인생 끝났다 그러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않고 또 다음 시험이 되면 또 인생 망쳤다, 끝났다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능 다 보셨죠? 수능 지금 최근에 나왔습니다. 수능 이렇게 보다 보면요, 1교시 끝나고 다 노래했어요. 알아요? 어느 영역이 어려우면 1교시만 보고 이번 수능 망쳤다 여기서 나가요. 근데 어느 영역은 오늘은 이걸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 네. 어느 영역은 나한테만 어려웠을까요? 다 어려웠어요, 다. 그러니까 어느 영역이 나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거기서 스탑하고, 자꾸 스탑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네. 자꾸 스탑하고 나갑니까? 끝까지 고민해야죠, 그죠? 마지막 교시까지 다 보고 그리고 나가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삼류라고요, 삼류. 삼류는 한 번 실패했다고 거기서 멈추고 포기해버리면 삼류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능력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건, 두 건, 그런 건에 대해서 다 승리하는 것을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도 보면 항상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또 잠깐의 승리를 거두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이런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죠. 뭐 우리가 천재라고 추앙받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아이폰의 주인공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죠. 잡스. 이 잡스가 승승장구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잡스가 처음에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세요?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픽사가 맞겠네요.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었죠. 토이스토리, 디모를 찾아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다시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를 다시 와서 좀 경영을 해달라. 그렇게 다시 복귀해가지고 뭐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엄청난 물건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승리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능력은 실패해도 계속하는 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시겠어요? 누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무리를 걸어오겠대요. 예수님이 걸어라 그러니까 몇 발자국 걷다가 바람이 왔으니까 다시 빠지고,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막 칭찬받았어요. 예수님이 기분 좋으셔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의 사명을 알려주죠. 나는 장차 곧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기 좋아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안 돼요, 주님.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곧 칭찬받았다가 또다시 넘어지는 모습. 이게 베드로의 인생 전반적인 그 흐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누구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죠. 몇 번? 3번. 부인만 했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강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 시작. 네. 처음에 시몬 베드로가 물에 가서 어부였으니까 바닷가에 가서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내렸죠. 근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밤새 물질을 했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또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다시 내렸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다. 또 요한복음 21장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다 실망해서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은 다시 어부로 살아가죠. 그런데 또 물고기를 베드로가 못 잡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장 5절과 6절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그러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스피릿이었어요. 베드로의 스피릿은 언제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인생 자체가 실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해도 또 다시 일어나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의 인생의 후반전은 굉장히 영광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리더, 설교만 했다면 3,000명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는 스피릿이 결국 베드로를 이렇게 크게 쓰임받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수련회가 끝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이 수련회 가운데 기도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거 반드시 실천해야지. 꼭 이렇게 살아야지. 꼭 이것에 도전해야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드렸으니까 꼭 이렇게 결정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다들 생각하셨죠? 그렇게 다들 기도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하셨죠? 근데 이제 삶 속에서 살다 보면 그 일들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다음 수련회 이렇게 해야겠다. 그때 가서 약속을 새로 받고 다시 새 힘을 충전하고 내년 겨울까지도 기다려야 되나? 그때 또 하나님이 임하실 거니까 이러면서 원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뚜르드 프랑스라는 그 프랑스에서 매년 열리는 도로 일주 사이클 대회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그마치 3,500여 킬로미터를 21개의 구간을 나눠서 약 3주 동안 달려오는 죽음의 레이스인데 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을 4번 정도 왕복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거리만 긴 것이 아니라 이 코스 자체가 이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넘으면서 경주를 펴는 말 그대로 지옥의 레이스입니다. 이 처절한 대회에서 7연패의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선수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자전거 브랜드의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25살에 1996년에 이 고환암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행했어요. 이 사람이. 당시에 그는 세계 탑5 안에 들 정도로 전도 유명한 사이클 선수였는데 암이 순식간에 이 청년을 덮친 거죠. 사이클은커녕 침대 위에서 뒤척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치사율이요 49%. 49%. 그러니까 뭐 죽느냐 사느냐 진짜 그 정도. 근데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생존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당시의 의사들이 막 얘기할 정도. 그런데요, 이 사람이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투병 3년 만인 1999년 놀랍게도 다시 뚜르드 프랑스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그 다음에도 2005년까지 자그마치 7연승 7번 연속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 7연패를 달성한 그날 언론들이 일제히 그를 조명하면서 그 지독한 암을 이기고 대기록의 위험을 달성한 비결을 물었대요. 그가 자신있게 대답하기를 어머니가 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열심히 훈련해서 된 게 아니라 열심히 어머니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았다. 그 말씀이 뭐였느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의 기회로 삼아.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의 기회로 삼아.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의 기회로 삼아. 이 한마디가 자신을 일으켰고 그 한마디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현실로 돌아왔죠.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기도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힘이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이 다시 무너질 때가 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무너진 사실 자체가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갈 수 있는가, keep going 할 마음과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목소리 힘이 없으니까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픽하시고 프로세싱 하시고 이제 플레이하게 하실 텐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불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꿈틀꿈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수련회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 승리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 했던 결단들을 계속 keep going 하셔야 합니다. 중단 없이 계속 모드로 순종의 자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결국 여러분이 그 플레이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하려는 내 자아가 일어나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연약한 무릎을 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서 다시 실행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등은 괜찮아요. 그러나 3류는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하지 마십시오. 좋아요. 여러분 3등은 괜찮아요. 하지만 3류는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3등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3류는 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죠. 부르시는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오늘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끝까지 계속해서 붙들려 살기 원한다고, 또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고 세상은 나를 거역하고 넌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할 것이지만,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말씀 듣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성령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겨울 수련회 때 우리가 그 수련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결정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실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3등은 괜찮지만 3류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실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은 또 우리를 거짓 메시지로 속여 우리가 또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지키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그저 그런 삼류들 그 인생들처럼 그냥 받은 은혜 그때만 좋았다고 고백하고 다시 그때만을 추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삼류 인생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들을 이제 사모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뉴 공동체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힘과 능력과 권능 이제 삶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주의 말씀 붙들고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